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위태롭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저희 선친 뵈니까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90세 넘어서니까 안방에서도 넘어지시더라고요. 위험해요. 누구나 다 위기를 평생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위기라고 하는 한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위태하다, 그 위라는 한자가 있고, 기회라고 할 때 틀기, 기회라고 할 때 그 한자, 이 두 한자가 이렇게 합성어로 위기 이렇게 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섬겼는데, 죽을 병에 갑자기 걸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이겨내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관대한 사람이 되고, 위기를 통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2025년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어디인지 아세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네요. 코펜하겐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거든요. 작년도에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2등이 덴마크더라고요. 덴마크 가보진 못했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더라고요. 덴마크는 기후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덴마크는 여름에 3개월 동안만 해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9개월 동안은 해보는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7월, 8월, 9월만 해를 보고 그 나머지 달은 9달은 그냥 해가 떴어도 보이지도 않고, 끔찍하지 않아요? 기후가 좋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덴마크는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땅은 넓으냐? 우리 남한의 절반도 안 돼요. 본래는 역사적으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웨덴에 빼앗기고 독일에 빼앗기고, 독일과 전쟁에서 1864년도에 땅을 빼앗길 때는요, 북쪽에 있는 쓸모없는 땅은 남겨놓고 남쪽에 슐레비히하고 홀스타인하고 그 가장 좋은 땅 슐레스비히 땅하고 홀스타인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1864년도 전쟁에서 패하고 좋은 비옥한 땅을 빼앗기고 국민들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국가의 은행도 부도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술과 도박으로 날을 보내고, 또 젊은 여자들은 이웃 나라에 가서 몸을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사는 가장 불쌍한 나라, 절망이 가득한 나라. 그런데 어떻게 100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독일과 전쟁에서 패전하고 위기 가운데 빠졌었는데, 한 목사님, 그룬트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본래 그룬트비 목사님도 코펜하겐 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아주 교만한 목사님이었대요.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막 회개하라고, 덴마크의 모든 주의 종들은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니까 주의 종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저 목회지를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섬 목회지에서 목회하면서 그 똘똘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42살 되었을 때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절망이 가득한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나라도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룬TV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를 사랑합시다. 세 가지를 사랑하자고 얼마나 외치고, 나중엔 목사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술 담배 끊고 지옥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경배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자고, 그리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합시다. 결국은 공명대 대령이었던 달가스 대령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제 방풍김도 조성을 하게 되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땅을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해가지고 100년 정도 지났을 때 1962년, 63년, 64년 그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농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또 지금 세월 지나서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위기 속에서 온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사람 서로 사랑합시다,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말씀대로 나라를 경영하니 결국은 그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싸움 그만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인도 국민들도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야말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 절망에 빠져야 할 사람, 그런데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나만 아는 사람 같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얼마나 편애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냥 얼마나 아버지한테 형들 고자질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일러바치고, 또 꿈 얘기, 막 자기 꿈 얘기를 형들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다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아주 이기적인, 좀 문제가 많은 아이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17살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구전을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말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을 내가 내 전인격으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요셉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잖아요. 저 시위대장 집 감옥에 유대에서 온 노예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 꿈을 이렇게 해몽해서 나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꿈을 해몽 잘한다면서.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장사 끝나고 나서 겁난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보복할까 봐 요셉한테 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여기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얘기 잘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셉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데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이런저런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위기를 만나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했구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하여 아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총리 대신으로 살다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나를 여기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나가달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화려한 문명, 그 모든 화려한 삶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가장 사랑받는 도련님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의 자리로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한 자리, 위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 생활을, 가정 일을 잘하면 그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기고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고 안 할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무슨 일, 그것이 노예의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자기 미움을 자기가 받고 살고요, 자기 사랑을 자기가 받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고 살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늘 짓 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사는 거지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비록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얼마나 인정받을 일을 하는지, 청소 하나를 해도 걸레질을 하나 해도 뭘 하나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일을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부부싸움을 해서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주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을 더 잘 만들어야 돼. 반찬을 더 잘 만들어야 돼.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그럼 반찬을 더 잘 만들어야 돼. 내가 할 일이 부엌 살림하는 거니까 반찬 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먹거나 말거나 놔두고 이제 잠깐 보기 싫으면 보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내가 할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냥 막 절망이 돼가지고 회사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가서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열심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어디 가서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을 책을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이 다듬어가는 인생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나 미운 짓을 하면서, 미움받을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일평생 미움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애가 성실하게 살고 내 인생을 가다듬고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어디 가나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그의 미래는 점점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디 가든지 내게 주어지는 일을 더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났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셉은 사람을 더 사랑했어요.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왕의 2명의 신하들의 얼굴을 보고 문안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얼굴을 헤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사랑하려고 결정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높은 사람, 절대 권력자가 되었는데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버지도 섬기겠지만 그 모든 형의 아들들, 형들들, 모든 가족들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장유가 끝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요셉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형들도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들을, 자녀들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요셉의 인생이 누구를 보여주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셨어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3가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 앞에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생명 다해 그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에게 뭘 이렇게 드시도록 하려고 합니까? 독주는 뭐냐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마취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라고 마취제를 주는데 그 독주를 마십니까? 안 마시십니까? 독주를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은 안 마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다 받으시기 위하여 그 독주를 거절하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누가 예수님을 나타냅니까? 오늘날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줍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 강영호 박사님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천국 가신 강영호 박사님. 강영호 박사님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듬해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명을 하네요. 큰아들이 실명당했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낙심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하고 이남 이녀가 천에 고아가 되네요. 누나가 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봉제 공장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근심 속에 살았는지 2년 만에 누나가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불과 4년 안에 아버지 돌아가셔, 어머니 돌아가셔, 우리를 먹여 살리던 누나 죽어. 나는 뭐가 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동생 하나는 고아원에 보내고 동생 하나는 친척집에 보내고 자기는 맹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 사람들은 강영호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이 안 보이니까 침술사가 되라, 아니면 무당이 되라.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느냐. 강영호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더 잘 믿겠다고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맹학교에서 그 서근옥 장차 결혼할 누나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연세대학교 문과대에서 차속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4년도 되기 전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좀 놀래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사회에, 이 미국 사회에 받은 복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산 20만 달러 내놓고 아들 둘한테 너희들도 좀 같이 해라 25만 달러 만들어가지고 작년까지 100여 명에게, 시각장애인 1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멋지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강영호 박사님 바라보면 우리도 마치 살아있는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사람을 더 사랑하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더 사랑하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나라 뉴스를 가만히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왜 그렇게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놀랄 일이 많은지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그 위기 속에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이든지 내가 만난 사람, 교회 식구들은지 더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를 통하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의 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위기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통하여 더 성실한 사람,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